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초감각적, 초심리적 체험을 통해 주의 주권과 지혜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과의 깊은 교류에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초감각적, 초심리적 체험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종종 이성과 논리적 사고가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성을 넘어서 감각 밖의 경험과 현상이 우리를 감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초감각적 또는 초심리적 체험입니다.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5가지 주요 감각인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및 후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초감각적 지각이나 초심리적 체험은 이러한 감각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 현상은 다른 차원의 인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제6의 감각으로 불리며 우리의 정신적 경험과 연결된 심오한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초감각적 및 초심리적 체험은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불가능한 것들의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들며 우리의 정신적 경험에 새로운 차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이 세계와 더 깊이 연결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과 연구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이것이 과학의 한계와 인간의 무한한 능력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탐구의 일환입니다. 학계에서는 초감각적 지각 또는 ESP는 정상적인 감각 능력을 넘어선 정보나 통신을 받아들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된 주장과 논쟁은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며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보통 제6의 감각이라고도 불립니다. 초감각적 지각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논란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부신 심리학자들은 특정 유형의 뇌 활동이 초감각적 지각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초감각적 지각 능력은 없습니다. 초감각적 지각에 대한 논쟁은 과학과 믿음의 괴리를 반영합니다. 이런 주장은 종종 개인의 신념, 경험 또는 세계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은 증거와 실험을 기반으로 하며 초감각적 지각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과학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초감각적 지각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며 과학의 힘과 뇌과학과 심리학의 교차점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미래에 더 많은 이해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심리적 지각이란 무엇일까요? 초심리적은 블라스크 글라지고의 영어 번역으로 일반적으로 초자연적 현상 또는 초감각적 현상을 연구하고 다루는 분야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일상적인 과학적 이론과 관행을 벗어나서 보통의 인간 감각과 논리적 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다루는데 사용됩니다. 초심리적 현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텔레파시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거나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클레어보이언트입니다. 이는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운 외부의 정보를 수신하거나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다음은 사이코키네시스입니다. 이는 의지력에 의해 물체를 움직이거나 조작하는 능력으로 일반적으로 마음의 힘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음은 사전 지각입니다. 이는 미래의 사건을 예지하거나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육감적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감각 이상의 경험, 예를 들어 밖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경험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 연구와 논의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과학계에서는 적절한 실험적 증거의 부재로 인해 초심리적 현상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와 믿는 사람들은 초심리적 현상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중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감각적인 인식을 넘어 더 깊은 차원에서 무언가를 느끼거나 이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종종 우리가 일상적인 물리적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사용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신비로움과 놀라움을 동반하며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성경에서 살펴보면 다니엘 2장 말씀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왕은 꿈을 꾸고 그 해석을 원했지만 그 꿈과 해석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이에 왕은 술사들과 현자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은밀한 비밀을 알아낼 수 있도록 빌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현자로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꿈의 해석을 왕에게 제공합니다. 그 꿈은 큰 신상이 등장하고 그 신상이 다양한 금, 은, 놋, 새, 진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지막에는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발을 부숴버리고 땅에 채운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여 왕에게 전하며 꿈의 요지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으며 그 후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서 왕을 대신할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꿈에서 언급된 금, 은, 놋, 새, 진흙은 각기 다른 왕국을 나타내며 이들이 서로 섞이지만 결국 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왕은 다니엘을 칭찬하고 그의 말을 믿으며 다니엘을 높이 올려 모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초감각적, 초심리적 체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는 초감각적 체험을 통해 신앙의 깊이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은 신앙의 진정한 찾음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신앙을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이러한 찾음의 결과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믿음의 확신을 부여합니다. 때로는 믿음은 불확실성과 의문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초감각적 체험은 믿음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하나님의 존재와 동작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며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믿음을 개개인의 심금에 뿌리 박힌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믿음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이러한 성장을 촉진하며 신앙적인 여정에서 새로운 이해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믿음이 더 깊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체험은 신앙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으로 신앙의 깊이와 심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 믿음을 보다 확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편 시편 27장 14절의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는 영적 성장과 초심리적 체험 간의 깊은 관련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영적 성장이 촉진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성장이 급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적 체험과 깊은 믿음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발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존중하며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라는 표현은 영적 성장과 초심리적 체험을 향한 단호한 믿음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초심리적 체험은 때로는 불확실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초심리적 체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기도, 성경 공부, 명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성장의 결과로서 마음이 즐거움과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약속을 제공합니다. 영적 체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며 어려움에 대한 더 큰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초심리적 체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알려줍니다. 초감각적 체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우리가 초감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며 그의 존재를 강조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초감각적 체험을 통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실제성을 느끼게 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종종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와 명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는 예를 들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를 느끼는 것,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성을 인지하는 것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감각적 체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하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함으로써 굳건한 신앙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의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강조하는 명령과 초감각적 체험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변 환경의 가치나 행동 양식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종종 초감각적 체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더 분별하게 됩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믿음을 깊이 있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성장하며 어려움에 부딪혀도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찾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과 초감각적 체험 사이에는 강력한 다리가 되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감각적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로 인해 더 깊은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초감각적과 초심리적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부하게 만들고 더 깊게 연결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교류하며 그 관계는 양방향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초감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 교류하며 그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초감각적 체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을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실제로 느끼며 경험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신앙생활을 더 풍부하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연결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방향 제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행동과 생활은 그의 도움과 뜻을 반영해야 합니다. 초심리적 체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변화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초감각적 체험과 초심리적 체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일부로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초감각적, 초심리적 체험을 통한 영적 성장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키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체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통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 초감각적, 초심리적 체험이 우리의 믿음과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를 온전히 찾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시편 27장 14절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전달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의 실제성과 그의 이름을 통한 인식을 강조하며,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영적 성장을 통해 마음을 바꾸라고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합되어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초감각적, 초심리적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풍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상생활과 통합하여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종종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초감각적, 초심리적 체험을 통해 주와 더욱 가까워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영감과 지혜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를